기독교가 가장 복음주의적인 건전한 신앙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사신 모습을 우리도 따라서 배워서 살자, 소위 제자 훈련이다, 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것이 가장 건전한 복음주의적 교회다, 그렇게 기독교가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성탄 전날 정리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가장 복음주의로 건전하다는 신앙이 지옥 필연에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기독교다, 그렇게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제자훈련이라는 거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닮은 삶을 살까? 그것은 지옥 가는 거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신앙 행위를 할 때 모델이 그럼 예수가 아니면 누구여야 되느냐? 그 베드로죠.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3년 반 동안 같이 데려다니시면서 훈련도 시켜서 깨닫고 완전한 우리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게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이나 저의 그 신앙에 있어서의 모델은 베드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의 공생애 때 주님하고 늘 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장 완전한 모델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는 공생애 때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완전한 모델은 베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그런 말이 있을 법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바울 신학의 완전한 텍스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교냐 바울교냐 하면서 기독교가 바로 정립을 못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본문 정립을 올바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잠깐 앞에 나옵니다마는 이제 처음 등장해서 사역을 앞으로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더 말할 거 없이 바울 신학을 가장 완벽하게 정립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원리고 법칙입니다. 어쨌든 본문은 바울 신학의 완전한 교과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교냐 바울교냐 하는 기독교에 있어서의 본문 정립은 거의 절대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조금 더 지나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미리 준비를 하고선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시면 7장에 58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사람들이 옷을 청년 바울 앞에 사울 앞에 갖다 놨다. 뭐하러 쓰나 그럴 정도예요.
그리고 8장 1절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고선 사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고 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잠깐 얼굴만 비치게 하셨을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늘 제가 샌드위치 구문을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등장하고 지금 9장 1절에 등장해요. 이런 하나님의 구성은 바로 사도행전 8장은 바울 신학의 샌드위치다. 본문의 바울 신학을 정립하는 데는 전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7장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건 빌립을 통해서 먼저 마고인 시몬의 신학을 정립했어요. 이 마고인 시몬의 신학이 어떤 겁니까? 이미 정립해 드렸죠. 영성신학이요, 창세기 신학이요,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내시를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신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신학을 정립하는 사도행전 8장 1절과 9장 1절 안에 샌드위치로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본문을 정립하는 데는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정확하게 정립해야 되느냐, 그렇게 구성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이 바울 신학의 샌드위치로 구성해 놓으셨다. 그렇게 보시면은 본문의 중요성뿐 아니라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립해야 되는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을 주석이 해석한 걸 보면은 이건 마치 사울의 만의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한 것 같은, 그렇게 본문을 해석해 놨어요.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바울 신학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학적인 일반론으로 정립을 해야지, 바울 개인의 특별한 체험담으로 정립하는 것은 본문의 해석의 방향이 전혀 옳지 않다. 이 점부터 우선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시고서 그러고서 본문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서론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은 바로 될 수가 없다. 지금 사도행전 이 9장 1절부터 9절의 첫 단추는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의 이 서론을 바로 정립해야 이 본문에서의 바울 신학을 바로 정립할 수 있겠다. 우선 이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 7장 58절에 옷을 맡았다, 그것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다. 그러고선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본 사람이다. 그리고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바울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먼저 정립해야 될 문제는 이렇게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엄청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야말로 심령이 복잡한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 우선 첫째 1절과 2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사울의 심령 상태다. 그런데 오히려 더 악질짓을 하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은
아무리 속으로 심령이 갈등하고 고민해도 인간은 육체 우선이다. 마음의 갈등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체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울 신학에서 두 번째로는 육체 우선을 절대로 정립해야 된다. 근데 가면서 더해요. 뭐냐면 고착이다. 금방 다 해결할 것 같아도 인간은 무서운 고착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을 그래도 그건 잠깐뿐이다. 뭐 더 말할 거 없이 육체 우선과 고착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떠나왔지만 늘 아브라함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에 여전히 매여서.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여전히 애굽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성경 계시다. 이와 같이 지금 이 바울 신학으로 정립해야 되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육체 우선이고 고착의 속성을 가진 게 인간이다. 세 번째는 점점 더 끔찍하게 잔인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시는 대로. 왜 그럴까? 그것은 이렇게 심령이 갈등을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마귀가 더 발악을 한다. 마귀는 우리가 심령의 갈등을 안 해. 그러고선 그냥 육에 매여서 있으면은 그분도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이 지금 영적으로 갈등을 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발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영성신학을 정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은 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서 간질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라든지 등등 보면은 귀신은 이제 고침을 받으러 올 때 그냥 어차피 뭐 아유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발악을 하는 거야. 이런 점을 영적으로 정립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여러분 정립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형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감옥에서 아주 명확하게 수도 없이 확인한 거야. 가만히 있다가 뭐 성경 공부하는 거 되고 그냥 펄펄 뛰는 사람은 그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보러 예수 믿으라는 새끼는 모가지를 비틀어 주겠다. 그런 분이 제가 감옥에서 건진 유일한 영혼이에요. 엊그저께도 그 성탄절 예배를 TV로 그 동식을 보셨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시고 했는데 어쨌든 이 점을 모르시면은 영적인 것에 영 방향을 잘못 잡는다. 그래서 우선 본문이 서론으로 우리가 정립하라고 하신 지금 정리해 주시는 것은 첫째 이렇게 심령의 갈등이 있는 상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우선이고 또 고착 때문에 갈등을 하지만 여전하다. 세 번째는 마귀가 가만히 아니다. 더 악질짓을 한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3절 이하의 본문의 정립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악질짓을 하면서 담에석으로 가는 잡아다가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 뭐 보통 악질짓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지금 그 빛이 비쳤다. 빛이 지금 그 사울에게 둘러 덮었다. 빙 둘러서 쳤다 그런 얘기죠. 빛을 꽉 비쳤다. 우선
이렇게 먼저 전자가 된 것은 이 빛 해석 때문에 그래요. 빛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사울이 육체 우선 상태고 마귀한테 좀 노예고 이러니까 이 사람 이분한테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계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또는 삼일체 하나님을 가시적으로나 가청적으로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육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신 것은 예수님도 영적으로는 전혀 성령을 안에 계시고 모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런 원리고 영적 이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도 성령이 최초로 강림하실 때 가시적이요 가청적으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고 극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런 것은 바로 처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빵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금 전에 1절과 2절에 육체 우선이요 고착해 있고 마귀에게 지금 매여 있고 이런 것이 단적으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그렇게 본문이 계시하고 또 사울아 사울아를 그런 것도 가청적으로 이것은 지금 사울의 심령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실제로 믿게 하기 위해서 비유적 맞춤형으로 빛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앞으로 바울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뭘 정립해 주시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건 단 어떤 예외가 없다 겁니다. 여러분들 뭐 아무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몇십 년 해도 성령께서 이끌으신 상태가 아니면 그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울은 이런 의미예요. 뭐 지금 종교적인 생활을 때까지 했었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뭐 경륜이 몇십 년이 돼도 성령이 이끌시지 않은 것은 아직은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빛이 자기를 둘렀을 때 땅에 엎드린 거예요. 핍토게스. 이 놀라운 거죠.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땅에 엎드렸을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도 땅에 꿇어 엎드려. 또 많은 경우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표현을 늘 합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건요, 죽었다는 거예요. 서 있는 건 산 거고 엎드린 건 죽은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거다. 이 지금 이렇게 자기 확신에 차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울이 성령의 역사로 빛이 지금 비쳤을 때 완전히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그걸 우리는 회개다 그래요. 지금까지 있던 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이게 필연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도 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완전히 자기는 죽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는지 아는지는 뭘 보면 아느냐? 자기를 죽이는 거야. 포기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아직도 목이 뻣뻣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아 살아 그러기 전에 소리가 들었다 이겁니다. 귀 있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꼬꾸라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야 그때서야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다 듣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못 하시는 겁니다. 육성으로 듣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육성으로 다 듣고 몇 번씩 설교를 반복해서 들었다 그러도 여기 보면 저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자기 확신에 차 있고 내가 중요하고 거기서는 성령을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마귀가 아주 발악을 해. 최고도에 달았을 때, 왜 그러냐? 성령이 최고도로 역사하려고 그랬을 때야. 이것은 평생에 딱 한 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자기 심령에 고민하시라.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여전히 물리적으로 듣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셨다는 것은 본문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에도 또 26장에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러한 강조법이에요. 성경은 똑같은 것을 그렇게 똑같이 계속 몇 번씩 반복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려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교제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구원하신 게 하나님이다. 원래 하나님은 천국 보좌하면 계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강림하셔가지고선 직접 사오라 사오라 부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씀은 바로 율신신앙, 예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를 하신다. 그러지 간접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지구상의 기독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직접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다고 그러면서도 직접 관계가 아니라 간접 관계. 예수가 흘린 피가 무슨 내가 내 죄 사를 또 예수 바라보고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 그거 보고 내가 배워서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 신약 성경의 요절이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뭐 제가 설결정마다 바로 기독신앙은 율신신앙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구원하시는 거지. 그건 절대 간접이 아니다.
그렇게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는 다 아예 이 말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름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름 신학의 정립의 중요성은 이미 제가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에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라 그런 데서 이름 신학을 정립해 드릴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본문은 지금 그냥 이름 정도가 아니고 사오라 사오라 고유명사예요. 이 고유명사로 부르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것이 올바로 정되지 않으니까 참 한심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은 경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가 직접 설교한 테이프를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멘 그러대요. 여러분은 예수를 이름은 부릅니까? 아멘. 한번 부르세요. 그랬더니 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다 구원받는다고 해요.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름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거는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예? 인격적이요, 개별적이요, 직접 교제를 한다. 이 점을 제가 4명의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려와서 주님 계신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거에서 잘 정립했다고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그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가장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을 뜯기까지도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4명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언급이 없으셔. 그리고 그 중풍병자 한 사람한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시냐? 그 사람은 4명은 지붕에 있는 사람은 간접 관계다 이게요.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온 직접 관계다 이겁니다. 인격적 관계란 직접이요, 실제요, 구체적이어야지 간접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목자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내 양의 이름을 각각 이름을 부르면 내 음성을 듣고 춤을 쫓는다는 거예요.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알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고유명사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랍비요. 실제적이요, 직접적이요, 구체적인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정립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울 신학입니다. 아시겠어요? 바울 신학에도 이름 신학을 절대야 이건. 직접 관계가 절대고. 근데 가장 제가 놀라는 거는 이때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정말 놀라겠어요. 나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갖다가 한테 역사하면은 당신 누구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에 세미나 한다고 가니까 공항에 저를 태우러 나온 사람이 저한테 가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석부야 그러고 부르셨대. 지금 사울아 나보고 사울은 당신 도대체 누구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굉장히 이성적이요, 분별력이 뛰어난 거예요. 영적 분별이 뛰어난 거예요. 육체 우선이도. 우린 다 그러잖아요.
방언만 하면 성령이래. 이게 마귀인가 성령인가 생각 안 하는 거야. 병 고치고 그러면 능력의 종이래. 저게 마귀인지 성령인지 생각을 안 해. 근데 사울은 이런 얘기예요. 당신 성령이야 마귀야. 대단한 거예요. 정말 놀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일어나서 성으로 가라. 다메섹 성이에요. 다메섹 강조법입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것은 뭐 다 지역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메섹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활발, 활동. 활발이 아니라 활동. 활동으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부활이죠. 부활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활동하다야. 이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냥 들어가가 아니야.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일어나서. 아니 땅에 엎드렸으니까 당연히 일어나서죠. 근데 그냥 들어가라도 일어나서 가겠죠. 일어나서가 단어가 뭐냐면 아나시스템이야. 부활의 단어를 쓰셨다는 얘기예요. 8절에 실제로 행위로 일어났다 할 때는 에게이를 썼어. 무슨 말씀입니까? 다메섹이라는 자체가 성이라는 자체가 다메섹인데도 다메섹은 빼고 지금 성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는 네가 바리새인으로 영적인 것 같고 그러지만 넌 사두개인이나 조금 더 다름없는 종교지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 정립을 안 해가지고 넌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한테 네가 행할 거를 누가 이룬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행한다는 것을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면은 데오 포에오예요. 이게 강제라는 뜻이 있어요. 억지로 결박하다 이럴 때 앞에 결박하다는 게 똑같이 데오로 쓴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직 너는 성령에 맡겨서 성령의 역사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이게요. 마치 시몬을 마고의 시몬은 빌립이 예비해야 되듯이 또 내시도 빌립이 예비해야 되듯이 너는 아직도 영적인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영적인 정립이 절대다. 과거에 너는 네가 성령의 역사로 땅에 엎드려졌지만 심령이 완전히 더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고서 지금 여기까지가 정립되셔야 돼. 그러니까 주여 누시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성으로 들어가라는 게 일어나서. 그래야 이제 성으로 들어간 신학을 바로 정립할 수 있어요. 어떤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것이냐?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원죄다 이거예요. 떴지만 못 보는 원죄다 이겁니다. 소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죄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원죄 신학이 뭡니까? 창세기 2장 25절 영적 눈이 떴던 사람이 원죄를 범해서 영적 눈은 어두워진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더 있다 그래요. 그건 보는 게 아니다 그래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건 보는 게 아니다 그래요. 너는 원죄를 지금 범한 사람이다 그래요. 영적 소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이 원죄 신학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떴던 사람이 창세기 2장 25절 원죄를 범함으로 해서 영적인 소경이 돼서 창세기 3장 7절 그것을 지금 이 사울의 맞춤형 육체 우선이여 가시결과 절대인 사울의 맞춤형으로 지금 원죄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가는데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는 거야. 원죄란 살아있으나 죽었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육체가 안 죽었으니까 안 죽은 겁니까? 영이 죽으면은 그건 스스로 다 죽은 거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잘 정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절에 일어나서 육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에게로입니다. 그렇지만 사는 사람의 손에 끌려가야 돼.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다. 살았으나 죽은 거다 이게요. 원죄 신학을 지금 정확히 정립해 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지금 전 세계의 바울 신학이라는 것은 완전히 적용 신학이야. 보면 아니다 이게요. 원죄 신학이 원죄. 그래서 지금 바울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 점을 잘못 알기 때문에 서신서 신학이, 서신서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신약 성경 복음서 빼고 사도행전 5경 빼고서는, 그러고선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28권 중에 히브리서까지 합하면은 바울 서신이 14권 반이에요. 그래서 바울 신학이다, 바울 교냐 그러는데, 그 바울교의 반어 신학이라는 게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참,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돼서 참 이해가 안 돼.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철두철미하게 완전하게 바울 신학을 아주 완벽하게 지금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한 번, 다시 한 번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빌립을 통해서 영성신학, 창세기 신학, 복음서 신학,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내시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정립해 주시고서, 그러고선 지금 그걸 샌드위치를 넣고선 지금 복음서, 이 바울 신학을 본문에 정립해 주는 거예요. 하나 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바울의 회개,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이런 것을 지금 사울로 설정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사울이 어떤 것이 지금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것이냐, 그 점이 이제 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지금 이 사울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이라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이면 어떤 거예요? 사두개인은 무신 종교에서 유신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영도 없고 무슨 다 없다는 게 사두개인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거냐면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는 거야. 그러고선 이 지금 바리새인인 바울을 설정해 놓으시고선 바울 신학, 예수 복음을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울이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겁니까? 이 점이 놀라운 거예요. 왜 원죄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 원죄는 뭐가 원죄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믿긴 믿는데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인 이 바울의 문제는 뭐냐? 맞아요.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는 거야. 관념이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제가 뭐 분별을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잘 첫째가 뭐예요? 관념과 실제 분별이다. 이 지금 이 사울은 주여 뉴시오니까 아주 놀라운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성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관념과 실제가 분별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뒤집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관념으로만 믿고 알고 있던 영이요, 천사요, 부활이요, 삼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바뀌어야 돼.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 다 여러분도 관념의 범위 내에서 있으면서 자기는 실제라고 다 착각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성탄절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가 이제 언제 가야 이게 뒤집어지느냐. 다른 사람 휴거하고 휴거 못한 문제. 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실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실제를 웬만큼 고민해가지고는 안 돼. 그게 실제가 되려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경고로 본문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셔도 돼.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은, 또 하나의 핵심은 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 관념에서 실제로 바뀌는 되는 것이 바울 신학이다. 그게 예수 복음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럼 왜 이게 안 바뀌느냐? 그게 바로 9절에 3일 동안 금식한다는 거예요. 육체 우선이 얼마나 강하냐. 이미 1절과 2절에 서론으로 시작하고서 지금 결론으로 9절에 그 서론을 답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 우선이 얼마나 강하냐. 아무리 나는 마저 분별을 하고 이제 체험해서 음성을 듣고 만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10가지 재앙 내렸어. 애굽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그럼 하나님 실제로 믿어야죠. 그게 불가능한 게 인간이야.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게 선악과를 먹으면 원죄다 그럽니다. 그 점을 지금 강조하면서 유신 신앙이요, 예수 복음을 정립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3일 금식을 했다는 얘기는 육이 죽어야 돼. 육체 우선이 얼마나 강하냐. 육만이 실제고 보이는 것만 실제인 게 바로 이중체인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영이 실자가 되려면은 그는 육이 죽어야 돼. 그게 3일 금식의 의미예요. 더 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도 공생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실하신 신인 메시아도 육체 우선을 이게 죽이기 전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전혀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금식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야 돼. 심령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지 않아야 돼. 삼불해요. 자, 여러분에게 보시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더라고.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지금도 이렇게 펄펄 떠도 소용없어요. 조금 지나면 아닌데. 난 저 사람은 자기 영혼을 포기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보이는 게 너무 많아. 어쨌든 지금 본문이 말씀하려는 것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죽어야지, 금식해야지. 완전히 부인하기 전에는 그건 절대로 영혼 살 수 없다. 근데 그것은 육태 아니라 심령의 문제다. 산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본문은 지금 3일 금식한 거로 기록하는데 갈라디아서 그 바울이죠. 이제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얘기를 할 때 그 아라비아 광야 얘기를 해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년 있었다는 거죠. 뭐 성경은 영적 시간으로 하면은 뭐 3일이나 3년이나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립해야 될 문제는 그냥 육체만 부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고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며칠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고착이 문제다 이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도 고착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뒤를 더다보면 죽는다고 그러는데도 로세처가 결국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육체 우선, 육체 내 심령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착 때문에 율신 신앙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성탄절 설교를 뭐 엊그저께 여러분 다 들으셨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설교를 했어요. 뭐 제목이 뭐든 간에 그 본문은 과거에도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려운 건 뭐냐? 백지로 하는 거예요. 백지. 과거 거를 전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야 돼. 과거 거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것과 지금은 전혀 다르다. 그런 믿음으로. 그러면 백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코위 염소도 왜 문제가 돼요? 백지가 안 되는 거야. 맨날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석유 정리한 것도 전혀 써서는 안 될 것들만 써 그냥. 고착이 아주 완전히 쌓여있더라고요. 영적 신앙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육체 부인의 산불과 또 동시에 내가 영적으로 백제가 돼야 돼. 아는 거 찾아서 그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과거에 그 갈라서 1장 보시면은 자기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했는지를 잔뜩 나열하고 그러고선 아라비아 광야에서 갔다는 거예요. 백제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의지 가지고 되느냐? 안 돼요.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난 이 사울, 그래서 이 언제까지 다 정립해 주려는 주님의 목적은 뭐냐? 성령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베드로를 본받아. 그것은 오직 예수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바울을 본받아는 뭐예요? 그건 오직 성령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기는 아라비아에 있다가 3년 만에 게바나
뭐 베드로라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전에 아무한테도 자기는 배운 적이 없다게. 뭘 강조하려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바울 신학은 오직 성령입니다. 저는 이 바울 신학에, 이 바울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해라. 그런데 한 사람이란 바로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순교한 게 작은 일이냐. 저는 제게는 하나님의 계시 때문인도 그렇고 스데반의 순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바울의 신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학이란 1년 반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저 지방 야간 대학에. 전 신학을 1년 반밖에 안 했다고 그래서 뭐 신학 박사고 쟁쟁한 사람한테 저는 뭐 신학을 전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바울을 보니까. 저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야. 저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거 뭐 단어나 보고 아는 게 아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백지되느라고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 말로는 그래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내가 할 짓 다 하면서 오직 성령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때도 뭐 우리가 이제 결국 제가 재판을 받아가지고서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으면 순교니까. 그래서 나만 장군의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엘리사가 평안에 가라. 그건 오직 성령만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도 오직 이제부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해요. 우리가 압달락에서 정립한 내시도 이제부터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신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백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오직 성령만 의지하면 어떡하냐? 얼마나 육이요 인본이요 내 의지를 버리느냐예요. 오직 한번 제가 그러죠? 뭐 설교하는 거 누구 써 그러면 당신은 아니다 이거든. 당신 그래가면 백내도 안 돼. 그건. 왜요? 성령보다 쓴 게 더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그건 아직 안 돼. 기억이 안 납니까?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니까. 아시겠어요? 아직도 성령보다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지는 안 돼. 절대 안 되거든. 유신신앙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제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복음이 곧 바울 신학이에요. 예수 복음과 바울 신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요. 로마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곧 복음서 신학이고 예수 복음이어야 돼.
그런데 예수 복음서 신학하고 바울 서신이 전혀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요, 바울 신학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쪽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졌다. 그때 생명 쪽엔 문이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있는 동안에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우리 지금 현재 있으면서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철로 역정,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는 어디 있어요? 저 천국과 지옥문에만 있는 거야. 고진감대하고 가서,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천국가냐 지옥가냐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복음이요, 바울 서신은 여기서 주를 만나야 돼.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복음이 바울 신학인 것은 원죄 구원이에요. 아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들어왔다. 원죄 아니에요? 그게 바울 서신이지. 자범죄가 어디 도대체 바울 서신이에요? 우리는 복음서는 원죄 구원이고 서신서는 무슨 자범죄 구원인 줄 알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12절도 의인 없는 자 하나도 없다. 왜요? 원죄이기 때문에. 본문이 중요한 것은 바울 서신은 원죄 구원이지 절대 자범죄 구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원죄 구원이란 신관계예요. 아니, 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합니까? 신관계 문제야. 관념이 실제가 아니고 관념으로 착각해서 그래. 그래서 관념인 지금 이 바리새인 사울을 원죄 신학으로 바울 신학을 지금 정립해 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 아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관계는 육적 관계가 아니에요. 갈라서 1장 10절 말씀처럼.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저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혹한 노선 천사로 저주를 받는다 이게요.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께 좋게 하랴. 바울 신학이 예수 복음이고 그것은 원죄고요. 신관계지 인간관계 아니다 절대로. 예수 복음이요 바울 신학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다시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 육신의 예수를 만나가지고선 제자 훈련할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이해합니다. 서신서는 이신칭이고 복음서는 이신득인 줄 알아. 아니에요. 복음서도 서신서도 이신득이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있으면서 육신으로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주님 오실 때 휴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주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나시되 내 심령에서 만나시고 내 심령에 영접하셔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저 공중에서 휴거해서 주님 앞에 잔치를 벌이는 종말 때 택함을 받으신 모든 구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믿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